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로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9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의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2장 찬양합니다. 찬양 성급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끝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공정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은혜를 주님 앞에 늘 감사드리며 사는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오늘된 제단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으로 그래도 아버지 연세들이 많지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주님을 섬기는 귀한 우리 동락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사 오늘도 귀한 제단에 모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받아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이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의 몸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 이웃들에게 큰 덕을 베풀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무 욕심만 부리지 말게 하시고 양보하고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아버지 욕심을 버리고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처음 시간 있는 마치는 시기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되 우리 동락교회가 아버지 그런 날로 부흥됨을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아버지 지역을 위해서 전도하며 봉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기답니다. 아버지 목사님 또 열심히 젊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고단치 않고 피곤치 않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모든 제목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동락교회 목사님을 더 사랑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들으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저희들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요 아버지의 애매함은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보탬이 되지 못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인 아버지 하나님 변화돼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꼭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병중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께서 고쳐주지 않으면 의학적으로도 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은 능치 못하며 없으시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새 아버지 하나님 경제도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코로나가 또 더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정치도 안정되지 못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는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동락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성도들을 꼭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들고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로 다짐하고 또 은혜 받고 더 능력 받아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떳떳함을 아버지 누리며 살 수 있는 근심 걱정이 우리를 에워싸고 환경이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아버지 흔들리지 말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적에 최고의 미소를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당신의 미소와 인사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년 1인 1독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요즘 열왕기 갔다가 미가 갔다가 이사야 갔다가 또 오늘은 스바냐로 갔다가 했는데 잘 읽으시면 연대기 순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어지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수요일 하는 성경 이야기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성경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가 초복이었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 안에서 여름 잘 건강하게 나시라고 교회에서 쿠폰을 좀 만들었어요. 어제 그 어르신들 그 노인회에서 나는 노인이 아닌데 2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쿠폰을 저는 받았는데 우리 교회도 이번에는 쿠폰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곽덕일 권사님네 옛날 통닭 또는 심현복 집사님네 삼계탕 둘 중에 드시고 싶으신 거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서 권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 얘기 이렇게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셔가지고 하시는데 8월 1일까지 며칠까지요? 8월 1일까지 그래가지고서 꼭 몸보신 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특송 신청 바랍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있고요. 31일 날 각속회 속회장님 있고 8월 7일 날 속회 인도자님들 그리고 8월 14일 날은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어느 정점에 이르게 되면은 찬양대가 이제 쓰게 될 거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고 담임 목사 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기획위원회 모여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왕 휴가 기간 동안에 제가 궁금해했던 그 소아시아 탐방을 좀 하고 오겠다고 양해를 구해서 기획위원회에서 또 허락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휴가에 3일을 더 플러스 시켰는데 15일 날 갔다가 24일 날 오게 됩니다. 17일 날 수요 설교는 한정수 장로님이 해주시고 21일 주일 아침은 최윤택 목사님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이제는 교수도 되고 목사님도 되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주일날 저녁은 장로님 김필건 장로님이 해주시고 새벽 예배 담당자는 제가 한 주 전에도 공지해서 올리도록 하고 수요일날 오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가 있는 동안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그 바다총총 펜션이요? 별총총 펜션인가? 어떻게 저기 그 저수지 옆에 분당에서 12광주리 명성교회 학생부가 수련회를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이 근처를 봤을 때 목사님네 교회에 가서 예배를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시길래 다음 주에 그 학생부 인원이 한 30명 되어져요. 30명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쪽도 앉고 이쪽도 앉고 저 위에도 앉고 그래서 학생들은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장로교는 감리교 예배를 또 드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체험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유익을 위해서 목사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되어지니까 물론 코로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마스크겠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건 손 닦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손 닦는 거. 그래서 손 닦는 관리를 참 잘 해주시고 다음 주에 같이 이렇게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327장 부르시면서 귀한님을 마치겠습니다. 좀 덥나요? 더워요? 아니 좀 덥냐고요? 안 더워요? 네. 주님 드실 앞편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죄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마라. 주의 죄단에 선제서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정하니 그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목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죄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크게 살아 어찌 말로나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성제서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10의 1조 최영애 권사님, 고승준 집사님, 정경순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조기태 권사님, 정복동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김하영 드렸습니다. 선교예물 김종숙 권사님, 신종표 집사님, 김영옥 권사님, 신율, 또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김학렬 집사님, 손현옥 집사님, 여선교회, 또 고승호 집사님, 김찬자 권사님, 박정희 권사님, 정광태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김정린 권사님, 고인희 권사님, 조기태 권사님, 정복동 권사님, 김용길 장로님, 김혜자 권사님, 전상호 권사님, 윤종란 권사님, 장정임 집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감사예물 강병식 권사님, 오준희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김정민, 조혜임, 김태견, 김태율, 또 김영미,
오소연, 김학열 집사님, 손현옥 집사님,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김명령 성도, 곽도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강옥순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부인의 장로님, 조군자 권사님, 유영애 권사님, 신방감사 김용일 장로님, 김혜자 권사님, 생일감사예물 김혜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때를 따라 철을 따라 꼴을 먹이시며 가정을 돌보시고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하기는 주님께서 각자의 삶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피땀 흘리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어진 그 일터에서 뿌리고 아버지여 정말로 차고도 넘치는 샘물의 은혜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근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 하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을 주여 책임져 주옵소서. 특별히 몸에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노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버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 중심과 그 물질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흠양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5장. 그 유리창 창문을 닫아야지 에어컨 바람이 안 나가요.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0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470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을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쪽 고린도후서 12장 2절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2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롯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특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도우시고 나약할 때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좀 인사 좀 할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특성을 오래간만에 해봤네요. 아, 쑥스러워라. 저는 이번 주에 그 오프라인으로 세미나가 3년 만에 열려서 미래의 교회론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한 60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저 안성 사랑의 수양관에서 1박 2일에 걸쳐 가지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이 고민을 좀 하고 왔어요. 물론 제가 목회하면서 매번 고민하는 문제인데 시간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지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걸 인식해라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세대별 간격, 골이 크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메꿔야 되느냐. 또 세 번째는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 계신 것대로 살아야 된다. 자, 이거는 뭐냐? 명목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 필두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 많이 보는 사람도 있고 중직자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건 뭐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할 적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영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목사님들한테만 영성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성이 이제는 성도들한테까지 나타나야 된다. 이제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서. 그러면서 목사들한테 제일 부담이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교를 잘해야 된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도 동막교회가 동막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이냐 이거에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은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나의 나약함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네, 뭐였죠? 시선 이야기였어요. 사람이 보는 그 시선이 아름답고 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바라보는 이 시선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마음이 정결해야지만이 그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눈의 시선, 나의 행동, 태도가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이 죽고 그의 친구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도 차별 없이 그들에 대한 슬픔을 똑같이 가졌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가진 인격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었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호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으니 도와야 된다라고 했던 그 호소했던 바울의 마음, 시선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주된 내용이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앓던 여인을 차별 없이 대하시던
그 예수님, 그 마음의 속도 모르고 제자들은 짜증만을 냈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좀 어떠했는가 이렇게 살펴보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 또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산다, 100번 들어도 맞는 말이고 1000번 들어도 10,000번 들어도 당연한 말씀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목사님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하셔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성숙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기 위한 심각한 자기의 고민, 그리고 자기의 신앙과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걸어온 그 뒤안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자각성을 심히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잊어먹고 산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말씀의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이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애초부터 초라한 존재였고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드디어 왕 위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보죠. 실상 다윗은 여러분 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면 마침내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스리는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의 끝에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왕으로 강성하게 된 것은 다윗이 자신이 지혜롭거나 또는 용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강성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속 깊은 뜻은 뭐냐면 사람이 기억해야 될 것은 현재의 내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자신의 과거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망각을 해요. 지나간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셨는지에 대한 그 은혜의 역사에 대한 회고를 하면서 자랑은 할 수 있어도 그 처음에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 때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이 평안하다 생각하면 그거를 잊어먹고 산다는 거죠. 과거에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거예요. 양을 치는 그저 목동이었다는 거죠. 그저 어린아이였고 철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컸는데 앞뒤 분간하지 못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비춰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왕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다윗이 지나간 자신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사람은 뭐예요? 방자해지고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올 때에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좀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으면 좋겠다. 예전에 그렇게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었고 어찌 보면 살아가기에 급급하고 살아가면서 고난 속에서 슬피 울었던 그 날을 그 수많은 세월의 시간을 지나면서 지금의 내 모습까지 만들어 주시기까지의 그 하나님, 그걸 아는 사람이 성숙하다는 거예요. 성숙하다는 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성숙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이 고백은 성숙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는 고백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셔요. 그런데 많은 고향 사람들이 놀라면서 하는 말들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의 형제들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있는 이 소문이 유대 땅 모든 곳에 다 전파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에 갔더니 그 능력의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뭐예요?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배척의 그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과거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거 목수 아들 아니야? 서신서에서 바울도 과거가 있는 남자였죠.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 육체의 가시가 힘들었는지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구했지요. 저도 이 바울의 심정을 잘 알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또 전하는 목사라고 한다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이 고백처럼 내가 이걸 통과해서 사역을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아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역시 내 속에 있는 또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그것이 영적인 것을 구하느냐 육체적인 건 구하는 거냐 그 마음의 중심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그 의도를 먼저 다 알고 계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적에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라고 할 적에 실상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속에 바라는 게 많을 때가 있잖아요. 별로 없어요? 아닌 것처럼 다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도 제 마음속에 내면에는 바울과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죠. 만약에 너가 몸이 나을 경우에 죽도록 하나님의 일을 더할 거냐? 생각해 보니까 일은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사역은. 그런데 아마 교만해지기가 하늘 높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바울도 그랬지만 저 자신도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야 내가 여기서 더 높아지면 안 된다.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12장 7절에 이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은 언제 겸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내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누구냐인지를 알 때에 겸손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목사님들하고도 만나게 되면 학벌도 이야기하고 또 출생지가 어디냐, 학교 출신은 어디냐,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자랑하고 그럴 적에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자랑들이 어느 순간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나는 높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철저하게 그거를 무시하는 당하는 그 경우를 경험할 적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때 그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겸손해지게 되고 이제까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색안경을 끼고 보았던 그 눈이
바뀌어져 가지고 한꺼풀 벗겨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교만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루었다, 내가 했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왔다.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아픔을 생각하지 못해요. 사람이 여러분 어느 단계에 올라가기까지는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내려오는 건 매우 쉬워요. 그리고 올라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신앙심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의 내력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어진 직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몇 년의 신앙생활 연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생활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거기에서 하나님 때문에 지금 살고 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신앙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이 과거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사무엘이 왕을 찾기 위해서 그 이새의 집에 갔을 적에도 많은 형제들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서도 배제된 존재로서 살고 있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 읽어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이름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뒤져보니까 왕에 대한 호칭으로 다윗이라고 불렀지 개인적인 이름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하 21장 19절에 보게 되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본명은 다윗이 아니라 엘하난이었다. 야샬의 책에도 그렇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매우 뭐예요? 정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다윗의 그 뜻이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 뭐냐면 두목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름은 여러분 뭐라고요? 엘하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걸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주 특이한 게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이제 남북 왕조를 다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은 그 왕들마다의 어머니 이름이 나와요. 그죠? 근데 다윗의 엄마 이름은 나오지가 않아요. 진짜 그런가요? 성경 찾아보세요. 가서 집에서. 나오지 않아요. 다윗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족보에 보게 되어지면 어머니의 이름들이 다 나오는데, 분명히 나옴에도 불구하고 유독 다윗의 엄마의 이름만 빠졌다고 한다면 이는 다윗의 어머니의 신분이 왕으로서의 다윗과 걸맞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은 많은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복 형제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돼요.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가
실상 이 다윗을 왜 부르지 않았느냐, 이 부분도 여기서 해결이 좀 되어지죠. 이새가 예루살렘 9km 바깥에서 진을 치고 털을 닦아서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양떼를 키우고 살았다는 건 그 지역의 유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악령에 들렸을 때에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탔을 정도라고 한다면, 사울이 종 데리고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다녔던 것처럼 다윗과 사울의 집안은 기브아에서 또는 베들레헴에서 서로 비슷한 유지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그래도 괜찮은 집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역사의 전면적으로 등장한 게 언제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를 죽였을 때?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 자신의 힘으로도 아니고 무기로도 아니고 용맹함도 아니고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예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그저 짐승처럼 죽이겠다. 이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게 되면 아주 처참한 쫓기는 인생을 살았죠. 왜 그런가 보면 다윗이 실상 원래 왕이 되지 못할 상황이었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초대 왕이 사울이었고 그의 밑에는 요나단과 더불어 몇 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상 원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사울이 버림받았는데 아들도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죠? 성경을 보면 인생의 답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적에는 여러분 왕이라는 그 호칭에 걸맞는 기름 부음의 사건이 있었는데 몇 번이 있었죠? 3번이 있었어요. 한 번은 사무엘이 찾아가가지고 상징적으로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름을 부었고, 한 번은 남유다의 사람들이 와가지고선 헤브론에 모여가지고서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반쪽 나라의 왕이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3번째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유다 땅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갖다가 왕으로 세웠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2년의 전쟁 기간 동안에 다 무너져 버리게 됐잖아요. 그때에 아브넬이 이 다윗의 군대장관이었는데 이 아브넬이 여러분 뭐예요? 사울의 군대장관이었는데 다윗의 군대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요압 때문에 이스보셋도 죽고 요압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어려움까지도 당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 속에서 3번째 지금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절 5절에서 시작이 되죠.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2가지 면에서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혈연을 이야기해요. 골육이니이다. 여러분 골육이라고 하는 얘기는 창세기 2장에 나온 말인데, 아담이 하와를 볼 적에 이는 내 뭐라고 했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어떻게 집에서 남편하고 아내끼리 그 얘기 좀 하나요? 집에 뼈 중에 뼈한테 얘기하세요? 살 중에 살한테 이야기하세요? 부부가 살아간다는 건 한 몸이고 한 몸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 팔도 제일 안 맞는 게 또 부부예요. 그죠? 그러니 이 상황들을 볼 적에 이스라엘도 실상은 골육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윗하고는 완전 배격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왕이 되어줘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한 뼈에서 왔고 한 무덤에서 왔습니다. 이게 누구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치적인 정당성을 이야기하는데 2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무리를 거느리고 지휘하신 것은 당신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한테 말하기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정확한 답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그런 걸 내걸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은 10절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된 지금 너의 모습은 나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가장 초라할 때 양치기 때 기름을 부어주셨고 가장 위태로울 때에 두 번째 기름을 부어주셨고 힘이 정말 필요할 때에 세 번째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만 부어준 게 아니라 잘못을 해도 오셔가지고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을 이야기할 적에 위대한 왕이 없었다 이처럼 그러면서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라고 기준을 내세울 때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건요, 신앙생활도요 다윗의 길로 가는 신앙이 있고 여로보암에 가는 길에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여로보암이 무슨 신앙인가요? 여로보암이 신앙 없었나요? 여러분 신앙 세웠죠. 단과 베델에 단을 세우고 자기가 편한 대로 입맛에 골라 맞추어 가지고 우상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껴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결합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신이 만든 우상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로보암처럼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로보암은 악했다라는 거예요. 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더라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목사님? 신앙생활 하면 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같잖아요. 다 하나님 믿는 것 같고, 근데 아니에요. 나를 더 믿을 때가 많고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가복음, 마태복음을 안 보고 내가 복음을 봐요. 내가 복음. 네가 복음 있는 사람들을 또 정죄하죠. 네? 네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은 왕이기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악된 인생을 사는 인간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아주 초라합니다. 하나님,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뭐라고요? 합한 자다.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시선이 주시하고 있었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밧세바 사건 이후에도 여러분 보게 되면 우리는 다윗을 폄하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누구를?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가를 놓고. 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수색이 없어지면서 먹고 마셨더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다윗의 아들 밧세바하고 얻었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된 느낌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에
확신이 찬 거죠.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 그가 눈물을 흘릴 때에 그의 침상이 둥둥둥둥 떠올랐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안 놀라네요. 회개를 했는데 눈물을 흘렸는데 여러분들 집에 잠자고 있는 침대나 요가 둥둥둥 떠올랐다고요. 뭘로? 눈물로. 그러다가 수돗물로 한번 틀어봐봐요. 그게 둥둥 떠오르나. 예? 아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씨름하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참 뜻밖이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러지만 옛날에 이렇게 시골 가면 또 옛날 제가 어렸을 때도 이런 인천 그때 살 때 보면은 고시 합격한 사람, 서울대학교 들어간 사람 뭐 써요? 플랜카드 하잖아요. 플랜카드 동네에 입구에 딱 쓰죠. 동막의 누구 아들 서울대 합격하다. 네? 네? 그런 모습이 지금 나사렛에서 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천한 동네, 아주 오지 중에 오지, 그냥 뭐 전쟁만 일어나면은 붙잡혀가던 그런 동네.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 요셉이 성전에 올라가고 난 이후에 보게 되면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성경학자들은 많은 외세의 침략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요셉이 징병되어져 나가서 끌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마을에서 이 전 유대를 움직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고 한다면 고향 사람들은 금이 환영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손을 들고 환송을 했어야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자부심도 아니고 환송도 아니고 적개심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저거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지나간 과거의 문제를 삼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꼬투리 잡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아주 비천한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그 비천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최고의 아름다운 꽃으로서 이 땅에서 살다가 가셨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야 니들이 나를 무시해? 내가 그래도 다른 데 가면은 나를 얼마나 높여주는데 내가 눈먼 사람도 눈뜨게 했어. 내가 안진뱅이도 일으켰어. 내가 죽은 사람도 살렸어. 얘기했겠죠? 안 얘기했겠어요? 사람은 아주 조그만 걸 이렇게 잘하면은 그게 그 사람 자랑거리가 크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없으시고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집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적으로 약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나의 나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약할 때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가장 초라할 적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그동안에 받은 계시가 너무나도 커가지고서는 그저 이 바울의 특성상 보게 되면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이거든요. 자기 몸에 가시를 찌르는 것 같은 병을 주셨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병이 어디에 아파서 딱 있을 적에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10중 8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을 때도 있지만은 바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그냥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의 권능의 행사를 함에 있어서 교만에 빠질까봐 하나님은 나를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내어놓으시고 가만히 놔두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하나님 때문에 모욕받는다는 거, 하나님 때문에 빈곤하게 산다는 거, 하나님 때문에 박해받으며 산다는 거, 하나님 때문에 공격받으며 산다는 거 살면서 여러분들 경험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경험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눈을 떠서 지금 저를 좀 보세요.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지금 잘 안 보여. 네?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 때문에 모욕받아 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빈곤하게 살아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며 살아온 적이 있는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어떤 분이 부탁을 하셔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좀 선교비를 보내야 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송솔나무 집사님하고 이제 페이스북 톡을 했죠. 이제 송솔나무 집사님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나와가지고 그 미국에 거주하면서 폴란드에다가 솔나무 푸드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쳐지는 그 모든 물질을 그 폴란드의 그 자기가 만든 법인에다가 지원을 해서 거기서 먹을 걸 가지고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데 엊그제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지만은 미국 사람들도 다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보셨지만은 그 이근대이라고 하는 사람을 송솔나무 집사님이 데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어저께 얘기를 하다 깜짝 놀랐어요. 송솔나무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한국에서 데리고 들어갔던 또 다른 의용군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송솔나무 집사님을 모함하고 또 그 단체들을 갖다가 러시아에 밀고 하는 바람에 친러주의자들이 그 단체를 운영하는 송 집사님하고 그 운영 책임자, 이 이제 보급하는 책임자를 갖다가 현상금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위협받는 상태에서 그 책임자와 그 책임자의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한국에 살고 있는 가족들도 다 미국으로 지금 들어오게 한 거예요. 목숨의 위협이 한국에서도 받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얘기를 어제 많이 좀 나눴죠.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어떤지 또 사역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자기는 후회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4,000명을 구해가지고 나왔대요. 4,000명. 그리고 지금 그 단체를 통해서 그 선교비가 들어온 걸 가지고 식사를 공급하는 일을 하루에도 10,000명 이상씩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면서도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목사님 나는 후회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우리 교회 온다고 했는데 들어올 거예요? 안 들어올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에 대한 정리의 법적인 문제를 좀 걸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들어오시게 되면 얼굴도 좀 보자 이렇게 어저께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여러분 송솔나무 집사님 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우크라이나에서 목회 선교를 하다가 전쟁이 나면서 폴란드로 넘어왔다가 폴란드에서 지금 들어와서 한국에서 재정비하고 다음 달에 폴란드로 다시 들어가서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교인들을 갖다가 케어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뭐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제 스스로 드러낼 게 뭐가 있고 그분들과 이야기해보면서 또 그 속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정말 하나같이 다 고백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여태까지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동막이라고 하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어요. 정말 시집도 안 오는 동막골, 응? 가난하기 그지없다라고 하는 이 동막골, 이곳에서 피땀 흘리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왔을 때 살려고 버둥쳤고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지금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막은 이 강화에서 그래도 사람이 적은 동네지만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시대의 동막에 사는 여러분들,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30년 전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지금 이 모습으로 어떻게 살지 여러분들은 상상하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약하다고 할 적에 하나님은 그 약함 속에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을 의식해가지고 좀 고상한 척 살아야 되고 뭔가 좀 아는 척 해야 되고 뭔가 좀 지혜로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요 강한 사람 사용하지 않으세요. 나약한 사람,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나는 초라하기가 그지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들어 써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그 신앙 속에 너무 자신만만하게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너무 불신앙적인 모습을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또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속에서 내 인생을 너무 폄하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뒤돌아보면서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 나의 나약함 속에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떤 인생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 제가 부른 찬송처럼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셨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는 그 손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내 모습이 없었는데, 하나님 우여곡절 끝에, 그런 어려움 끝에 나의 가정과 나와 더불어 내 자녀들과 내 삶의 현장인 이 동막 속에서 이렇게까지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손을 얹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찾아오셔서 이 세월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고 정말로 사람 때문에 넘어져서 힘들었을 때에 죽을 것 같은 그 시대를 견디게 하셔서 지금의 그래도 내가 살아가면서 먹고 마심에 있어서 부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나는 여전히 아직도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 그 나약함을 보시고 들어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세워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고 그 피가 우리 성도들의 아픈 것 위에 흘러내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었다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으며 아버지 인생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언제일지 모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시선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의 현장으로 흩어집니다. 하나님 더위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들녘에서도 지켜주시옵시고 가정에서도 지켜주시옵시고 일터에서도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귀한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눈물 어린 부모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시니 이제 나약함을 고백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연약함을 들으시고 강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